이십니까? 뭐 대답을 하셔야죠. 다시 뭐 네 하든지 뭐 아니요 하든지. 자, 물어봅니다. 교사이십니까? 뭐라 그래요? 사기꾼은 아니죠? 제가 싹군 목사였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울고 일부 예배도 울고 또 2부 예배는 그냥 통곡을 했더니 다리 힘이 다 풀렸는데 조금 한 5% 정도 이제 오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또 율동 강사가 들뛰는 바람에 그마저도 소진이 되어가지고 이건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차피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사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과연 교사인가? 교사가 되려면 교사다운 교사는요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지적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째는 교사는요 영적 교사의 중요성을 내가 알고 있는가. 교사는 교사인데 내가 영적인 교사인가 하는 문제예요. 영적인 교사. 자,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더러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가짜 교사. 자, 이 말씀은 앞절에 앞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8가지의 복에 관련된 팔복을 산산수훈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열심당원들이죠.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금싸라기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막 이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쏟아지는 것은 화입니다. 화. 그래서 앞에 뒤에 대상은 뒤로 숨겨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외치는 메대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앞에서는 복이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이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기에는 무려 7가지 7번의 화가 등장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대상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경로를 하시냐 하면 이 화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은 W, 이 발음하기가 참 아주 애매해요. WOE, 우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슬픔과 비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비애가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아니 통탄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여기 전부 거의 다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아무개, 외식하는 아무개, 외식하는 아무개, 외식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식이 뭘까요? 외식은 위선이 외식입니다. 위선. 제가 위선을 떨었잖아요. 그동안에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속에는 이런 흉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화를 불러들인 꼴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이런 화를 당할 자가 우리 교사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다 털어버린 겁니다.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화가 아닌 복이, 외식이 아닌 진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이 뭘까요? 이 외식이 뭐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실제로는 정말 애통해야 되는데, 나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아까 우애, 이게 비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은요, 기도가 안 되면 학생들 앞에서 얘들아,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너희들이 선생님 기도해 줘야 돼. 나 이런 상태로 너희들 만날 수가 없어. 얘들아, 나 선생님 담배 피는 사람이야. 오늘도 우리 저 아내하고 막 쌍욕으로 왔어. 얘들아,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지. 기도의 기도선. 외식이라는 거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세요? 얘가 지금 우애, 이게 WOE, 이 슬픔과 비애를 막 그냥 내가 느껴야 되는데 전혀 느낌조차도 없는 거예요. 죄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빨빨하고 돌아가면서 아이 씨팔 이러고 우리를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요, 좀 이게 다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앞으로 이제 자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저를 이제 가식적으로 드러내기가 싫어서 그래요. 구운동 쪽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참관 예배를, 목장 예배하는데 참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목장 하듯이 목장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드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인도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거룩해. 거기는요 완전히 진흙탕이야, 진흙탕. 진흙탕. 우리는 막 그냥, 우리는 뭐 예배할 때 욕을 하나,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막 그냥 기도가 막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막 광채가 나요 우리는. 그런데 외식인 거죠, 그게. 그 나눌 때요, 어떤 분이 아까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기도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 여자분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 그 생각은 안 나도 골자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첩의 자식이라는 고백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철저하게 숨기는 거죠. 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 학보를 보고, 그래서 허우대가 멀쩡해서 결혼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고 매일같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도 화가 나서 맞바람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손님을 모셔놨잖아요.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했습니다. 또 재혼했습니다. 막 전부 다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높이 소리 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요 이제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도포자로 휘날리는 거룩한 홀리 보이스가 있는 반면, 세리는요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죄인, 다른 사람이 자타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을 열지도 못해. 저기서부터 썰썰썰 기어옵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누구 기도 들으신다고요? 주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외식이 그런 거예요. 외식이.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될 때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그냥 다. 예, 저 첩의 자식입니다. 어저께 대두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자가 나눔을 합니다. 나눔. 예, 한 여자가 나눔을 하는데요. 남편하고 이제 시장통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봐, 저쪽에서 누가 인사하면 인사 받지 마. 그 이제 알았어. 그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 누가 인사하면 인사 받지 말라고. 아니, 알았다고요.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자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갔는데 뭐를 이제 사러 갔는데 거기서 사러 가면서 아까 그 누가 당신한테 인사하던데 그 이제 꼭지가 확 도는 거지, 여자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의심할까? 그럼 또 인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당연히 속이 상한 거죠. 아니, 인사를 하는 거지. 아니, 거기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무안을 주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가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막 했더니 이제 여자가 우리 다 있는 데서 이 씨발로마!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새끼야!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막 그냥 뭐 쌍욕을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뭐 이 개 못 여나 해가면서 막 둘 다 예수 믿어요.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면은 이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 척.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베일로 가리고 있어요. 얼마나 가식덩어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예요. 그러면서 장로고. 그랬잖아요. 단에 서면은 막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부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목회하셔야 돼, 그분. 근데 집에 가면은 이 쌍년, 개년, 잡년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나름에 그렇게 이제 털어놨으니까 이제 똥이잖아요. 털어놨기 때문에 그게 똥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남편이 쳐다보지를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유 없는 무덤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는 이 학벌이 좋아. 그래서 나는 학벌 좋은 남자고 만날 거야. 벌써 인본주의잖아요. 만남 자체가 벌써 틀렸어. 학벌 좋고 돈 잘 버는 학벌이 좋다는 것은 돈 잘 번 남자.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난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남자 붙여준 거예요. 학벌 좋은 남자. 그런데 학벌은 좋았는데 직장이 없네. 맨날 놀아. 아니, 여보, 학벌은 좋은데 왜 돈 안 벌어와? 남자가 여자한테 막 그냥 매같이 떡이 되는 거야. 무시당해. 그럼 남자가 속에 뭐가 쌓이겠어요? 분노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쳐다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은연중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보, 저 시장통에 남자들 당신 쳐다보면 인사하지 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남자가 이렇게 나한테 쪽팔리게 왜 그렇게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면 자기가 남자를 그렇게 몰아간 거죠. 또 그런 결정적일 때에 이막 그냥 쌍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면이 들어갑니다. 집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보, 욕한 건 내가 미안해. 욕한 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걸 내가 죄인 것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만 들어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것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나의 현재의 인생이 말씀 앞에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이렇게 나한테 왜 화가 왜 나한테 이루어지는지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화 있을진저 그냥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모습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아니, 늘 웃어주고 잘해주는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건 막이나 하는 거야, 막이나. 여러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한 것은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만 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저 사람은 이 사람이 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왜 아이가 말을 안 들을까? 아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 아이는 이 선생 꼴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로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막 아까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2층에서 누가 막 그냥 그 룻기서 누가 하여튼 강의를 합디다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나오미가 어쩌고 누가 한 거야? 오수방 목소리 같은데. 예. 하여튼 우리 오씨들은 어떤 목소리는 커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가면서 부인하고 에이씨 빨리 안 타? 에이씨 빨리 그냥 이 말을 딱 들으면은요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아이가. 이게 얼마나 외식이에요.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서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과 그 아이가 왜 이 선생님을 꼴보기도 싫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떠들으냐면은 너는 개무시, 너는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피투성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시고 피를 흘려보세요. 그 아이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쏟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듣겠어요? 왜 안 듣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말씀 읽어보면 14절 없음 그렇게 돼 있죠. 없음. KJ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외식으로 뭐 한다고요?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꿀떡 삼킨다는 거죠. 왜 길게 기도해요? 과부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길게 기도해. 저 사람이 영성이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놓고선 이제 그분한테 이 길게 기도한 이 사람이 돈 좀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길게 기도했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명상에 들어가면 보통 이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평균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나절.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것도 거리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다 보기 높은 곳에서 지나가면서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계속. 저분은 정말 영성이 있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 과부들이 다 갖다 준다는 거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가? 자, 먼저는 영적 교사의 중요성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영적 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두 번째는, 이 교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요, 도덕 선생이 더 잘 가르쳐. 공부 잘해. 그거 학원 보내, 학원. 여러분들이 그건 건들 영역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요, 그 아이가 어쨌든 멋지거나 망태기든 뭐 잘났던 코가 위로 갔든 밑으로 내려갔든 상관없이 천국 가게 만들어 놔야 돼요.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교사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델. 아까 그랬죠?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 교사는 지금 이제 예배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우리 선생님 안 오셨네? 그럼 벌써 그 마음속에 예배는 늦어도 되는 거네. 벌써 마귀가요, 이게 딱 그냥 이렇게 그냥 각인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 속에. 제 칩으로 하나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걸 밝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시골에 우리 앞집에 바로 우리 앞마당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서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과일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복숭아 나무더라고. 복숭아. 시골에 뭐 그냥 개복숭아나 있었지 이런 주먹대기 많은 복숭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뭐 묘종을 살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묘종을 이렇게 쭉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이제 그게 복숭아 나무라는 걸 이제 알리니까는 저하고 우리 누나하고 그걸 가가지고 한 3개인가를 훔쳐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뒷마당에다가 심어놨어요. 엄마 몰래. 난 이제 이거 들켰다 가면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게 뭐라고 이제 엄마한테 이거 뭐라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제 핑계. 아버지는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참 나가셨고 이게 뭐라고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며칠 만에 엄마한테 이걸 발각이 된 거예요. 저 뒤에 복숭아 나무 누가 갖다 심었니? 그럼 이제 눈하고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네가 그랬잖아.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걸리면 이거 뒤지게 혼나니까. 그럼 이제 혼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 누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홍이가 그랬어 하고 해가지고 누나랑 같이 갔다 왔잖아. 근데 엄마 하는 말, 아무한테 너 얘기하지 마. 이거 그 어린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그때가. 니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때 거짓말의 영이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저의 일생 동안, 이게 심지어는 목사가 돼서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지고 싶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끼욱끼욱거리는 그런 게 이게 아무리 제가 이게 발도 쳐도 한번 저에게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확 들어와 놓으니까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한 번의 거짓된 그러한 버릇과 11조 그냥 이번 달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그 아이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기나 해요? 그냥 주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휴식 빼먹고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이 순서를 그냥 내 욕정에 따라서 그냥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빠지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그냥 용납으로 주어져서 마귀가 거기에 따리를 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제 일생일대에 이게요, 참 이게 한번 마귀 새끼가 이게 한번 들어오니까 보통 이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잠깐만 제가 이거 훔치려고 하는 잠깐만 이렇게 기웃거려가지고 야 좀 보여줘봐 인마. 예, 이러한 게 신학생 때도 이런 근성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그 교사,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그런 좀 다른 것들은 다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 하나만큼은 어머니가 저한테 잘못 물려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네가 만들어가는구나. 네가.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 교사는 아닌가. 시작.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하는도다. 이런 줄. 화 있을저 눈먼, 이거 그냥 우리 육신의 눈먼 맹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 자, 이들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뭐 줄줄줄 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까막눈들이에요. 맹인들이에요. 맹인. 율법의 613가지를 11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다 외워서요? 우리 10계명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 예. 여기 자신 있게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는데 겸손해서 안 드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우리 넘어갑시다.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들은 10계명을 더 풀어놓은, 더 해석해놓은 해설서 613가지의 미드라시가 있어요. 미드라시. 이거를요 줄줄줄줄줄줄 그냥 쫙 시작하면 613가지가 그냥 쫙 그냥 꿰고 나옵니다. 율법이죠. 율법.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이러입니다. 이렇게 딱 암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개무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진 그 틀, 여기에 맞지 않으면은 저거는 가짜, 전부 다 저거는 가짜고 이게 예수를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이게 딱 굳어져 가지고 이게 판단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목사는 내 마음에 드네. 그래도 이 교회는 뭐 그러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화 있을진저. 줄줄줄줄 꿰. 이 틀을 갖다가 이렇게 줄줄줄 꿰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첫째는 이렇게 해야지. 성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학교는 교사는 딱 회의가 몇 시에 이렇게, 이게 막 그냥 그 틀이 그냥 쫙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구원의 메시지, 영생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건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반문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금덩어리냐? 아니면 이 금덩어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제 분별력이 없던 거예요. 분별력.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이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금을 이렇게 금을 이렇게 딱 손에 쥐면 금이 이렇게 딱 손에 쥐면은 성전이고 뭐고 그냥 보여지는 이 금이 뭐예요? 황금 세상이잖아요. 보여지는 세상.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인 거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근데 봐봐, 아무리 이게 화려한 금덩이라 할지라도 이게 거룩해지지 않은 금덩어리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여러분. 예? 자, 봐봐요. 사도 바울. 학벌 대단하죠. 가말리엘,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 율법의 능통, 히브리인제 히브리인. 너희가 육체를 자랑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어요. 더욱 그러하다. 너희보다 훨씬 나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유익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발견하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나를 뭐 하자고요? 나를 알자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내니까 죄덩어리 아니야. 죄덩어리. 그 들고 있는 이게 지금 금이 아니고 이게 똥이라는 거죠. 똥.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생겼는데 이들은 이게 금을 이렇게 딱 금만 보면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셨는데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밀어버린 거죠.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예수입니다, 천국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뭐 때문에 속이 상해하느냐 하면은 너 조용히 안 해? 너 암송 해왔어 안 해왔어? 암송 빨리 저 입 다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금덩어리를 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전에 제가 사역할 때도 교회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칸타타를 이제 뭐 1년에 몇 차례씩 하잖아요. 그 이제 무대 저기는 이제 좁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제가 지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밀어가지고 여기 이제 세우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그냥 확 떼우더니 아이 전도사님, 아이 진짜 알만한 분이 이러세요. 여기 어디라고 여기를 강대상을 치우고 여기다가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여자들을. 그 여자는 그냥 여자야. 예, 그 교회에서는요 여자가 감히 여기 올라왔다가는 그냥 한마디로 작살납니다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 막 올라오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아니면 개척교회 봐봐. 개척교회 강대상이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여기 뭐 애들도 쓰고 여자도 쓰고 뭐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네. 아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뒤지게 혼났어. 아주 그냥. 그 왜 그죠 그분이?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틀이잖아요. 자기 틀. 613가지 중에 한 항목이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고집이 자기 고집. 그리고 또 이제 곡을 이렇게 고르는데 곡을 선정하잖아요. 복음성가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작곡된 거 이런 건 또 안 돼. 그래서 딱 했더니 또 절 부릅니다. 그래서 불려갔어요. 아, 전사님, 아니 알만한 사람이 왜 저 성가를 갖다가 복음 성가를 왜 하십니까? 우리 저 대예배 때는 그런 거 아니 그러면 주일날 대예배는 주님이 계시고 오후 때는 그런 거 하잖아. 그 소예배는 주님이 떠나셨네. 그리고 떠난 그 예배를 왜 와? 나 그 양반 진짜. 아니 예배는 주님이 그 받으시고 그러면 오후 예배도 그거 부르면 안 되지. 자기의 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할 노릇이. 어쨌든 봐봐요. 주님은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자기 의에 취한, 아니 주님은 의인은 없나고 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했는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서 누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는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아멘. 아멘. 마지막 따라합시다. 앵무새 교사인가.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맹세가 계속 반복되죠.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제단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 뜻이에요. 성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설령 여기 보면 여기 제단, 성전, 하늘로 맹세하, 이거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놋제단이 놋제단이 무슨 권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우리 이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겉으로 들어지는 이런 화려한 격식이 갇힌 이 외적인 이런 예배가 내가 돌아가서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외식입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나의 모습과 저 가정에서의 나의 완전히 달라. 완전히.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앵무새가 뭡니까? 앵무새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 애들이 이제 가면서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는 대로 앵무새가 잘 따라해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을 보고 야 새끼야. 이제 목사님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앵무새가, 우리 아빠가 들어오면서 인사가 야 이 새끼야 잘 있었어? 이 새끼가 이게 밥 먹었어? 밥을 처먹어야지.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왜 이 새끼야 널 먹었어 이 새끼야. 앵무새가 이제 야 이 새끼가 했던 앵무새가 그게 이제 닉네임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목사님 들어오니까 야 이 새끼야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집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제 앵무새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감동을 받은 거죠.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네 앵무새를 우리 집에 좀 보내셔가지고 우리 한 일주일만 좀 교육을 좀 받게 좀 해주세요.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교화가 됐는가.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 집에 방문했더니 어떻게 좀 교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저 베란다 쪽에서 이쪽 이제 그 집사님 그 앵무새가 먼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쪽 목사님 앵무새가 왜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게 할렐루야로 이게 전이를 돼야 되는데 야 이 새끼가 저쪽으로 이겨버렸네. 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죄가. 웃을 일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부터 배워요. 음란부터 사이트는 누가 가르쳐주지. 성경을 어떻게 찾는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게 뭐 아직도 수십 년을 예수도 저 뒤에 이제 요엘서 뭐 아모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디라고?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있었어? 뭐요 그게?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뭐가 어쩌고 WC 뭐 www. 뭐 어쩌고 저쩌고 뭔 co.점 그 긴 거를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가 어디서 알았는지 그렇게 찾아가지고 음란 사이트는 들어가. 게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열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그 포이즌이 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어둠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둠에 그런 이 세력이 막 그냥 챙챙챙챙챙이 감아가지고 화 있을진저 심령 자체를 그냥 막 도려내가지고 그 느끼지도 못하게 해서 철면피를 깔고 같이 마귀가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절단을 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쪽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부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그게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 안 해서 될 일이냐고. 그냥 말처럼 앵무새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아까도 뭐 루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미가 어쩌고 막 그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앵무새처럼만 땡땡땡땡 했다가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야 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저쪽에서 왜 이 새끼야?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음란물 들어가고 여전히 나가면서 저 둘이 가면서 이 새끼야 왜 이 새끼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교사가 그러고 다니니까. 교사이십니까?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랍니다. 제가 네가 목사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겸손하게 우리가 당면한 이 중차대한 영혼을 노리는 이런 생명 이 사악함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칠애한 이런 너저분한 이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요 솔직 담백하게 아이들 앞에 서시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규하시고 부르짖고 내가 맡긴 그 영혼이 한 사람은 나가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브릿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이프 안에 파이프 통로라요 통로. 저기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를 막 콸콸콸 쏟아주시는데 내가 이 내 영혼의 관이 썩으면 아이들이 먹는 것은 똥물을 먹는 거예요. 똥물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관이 썩으면 부모가 우상에 빠져 있으면 욕적을 퍽퍽퍽 해대면 그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저주의 물구리는 쭉쭉쭉 그냥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저 황혜진이가 우리 지혜랑 이제 동갑이잖아요. 우리 딸을 이렇게 보내놓고 우리 딸 같아 딸 동갑이 이제 아이를 지금 잉태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게 이렇게 교화되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이게요 그냥 제가 입이 여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표리부동 요지부동 만세반석 돌아가면 끝이요. 안 변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또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지금 난리쳤는데 아마 그렇다고 내일 때 확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또 죄와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디 갔어 혜진이? 저 위에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인제 왔냐? 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그냥 백지입니다. 백지. 그 백지 이미 그려진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지금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백지야 백지. 그려지는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느낌을 주는 대로 그리는 대로 저 아이의 인격이 착착착착착착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둘이 싸우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두 사람은. 안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두 사람이 평생 가슴 치는 일이 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늘, 우리 혜진이는 늘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잠언을 읽어주고, 표현을 해주고. 우리 지혜를 가졌을 때 우리 아내가 잠언을 10번을 봤습니다. 지혜롭잖아요. 멍청해요? 네, 지혜로워요. 우리 혜인이는 그때 이제 우리 가정 혜인이를 뵀을 때 우리 집에서의 갈등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안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굉장히 속을 많이 끓였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 어렸을 때 까칠했어요, 우리 혜인이가. 왜냐하면 지혜만큼 그렇게 충분한 부모의 영양 공급을 덜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속지 않으냐고 무한장의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속지 않으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나마라도 제가 좀 이게 안도를 하는 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 아이가 청년부나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몰라도,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뭐 안 그러면 말고 그냥 하여튼 어쨌든 저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잖아. 그러면 내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에요. 아빠는 이게 잘못됐고 엄마는 이게 잘못됐고, 그거를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기에는 여러분 애기 같죠? 조그맣죠? 저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무입니다, 나무. 끊임없이 가꾸고, 벌레 잡아줘야 되고, 김매줘야 되고, 말랐는지 잎사귀가 말랐는지 늘 아침 저녁. 여기 봐봐요. 여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제가 수국을 사다 놨잖아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는 물 떨어지면 당장 마른다. 근데 또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퇴근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따고 오니까는 다 시들어가지고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냥 막 열 받아 안 받아 그냥. 그처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물 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모든 지금 역기능적으로 아이들이 탈선하고 가출하고 범죄하고 담배 피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꾸만 역기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주먹을 빡 치면서 나 좀 봐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받은 친구는 그럴 이유가 없어. 충분해. 다른 사람이 다 안 봐줘도 부모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줄 일만 생겼어. 줄 일만. 아니 그놈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입이 다는 것도 아니고, 얘야 아빠는 네가 있어 너무 정말 기분 좋다, 사랑한다 얘야. 이거 왜 못해? 왜 못해요? 우리 아버지들 진짜 해요 안 해요? 우리 김진모 장로님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외. 우리 정재현 집사님 해요 안 해요? 예. 좀 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참아주는 겁니다. 엉덩이 두들겨주고. 아무리 이 아이가 막 해도 무조건 여러분, 부모, 이 가정이 나를 기다려주는 내 편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아이는 설령 밖에 나가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해도 들어오는 거는 집으로 들어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이 우리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 옆집 아저한테 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집을 나가. 왜냐면 맞아 죽으니까. 이건 맞아 죽으니까.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형강이가 있고 형돈이가 있잖아요. 형돈이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자란 놈이고, 형강이는, 큰 놈은 정말 그 집사님이 그 사업 가운데 막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칠 때 태어난 놈이요, 그놈이.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죠? 그러니까는 막 그냥 샥 이단 옆차기 도달래치기 막 이래가지고 막 귓방맹이 후설치고 이렇게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만약에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서 주먹질을 해가지고 귀싸대기를 올렸다면 걔는 진짜 탈선했을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을 우리 집사님하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집사님이 가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오는데 난 이제 죽었다. 나 여기가 내가 이제 오늘 제산 날이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형돈아, 아빠는 네 편이야 임마. 딱 이 한마디. 아빠는 네 편이야. 그 집에 오면은요, 이 아들들이 엄마를 찾는 게 아니고 아빠 어디 갔어? 그 아빠의 발가락을, 그 더러운 발가락을 쪽쪽 빨고, 예, 막 히프를 깨물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 집사님은 제가 목욕탕에서 매일같이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막 그냥 그 속속들이 다 압니다. 과거에는 그게 허물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회복된 자랑거리인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시간만 때울 생각하지 말고, 이 말하는데 이 지겨운 새끼들 가지고 그냥 내가 왜 교사를 내 교사에 발탁돼가지고, 정말 내 자식도 아닌데. 여러분, 흘려보내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사 척만 하지 말고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올라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로 앵무새처럼 나불거리는 앵무새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진실된 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담당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옥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도 안 들어가고 네 자식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 성공. 학교, 학원. 이러한 썩은 것들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그렇게 지도한 교사는 아니었든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둔 교사로서 부모인 우리 교사들, 우리 요즘 정말 말은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비 준비하신 우리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생명 살리는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모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정말 살뜰